지난번에 그 세가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세가족 사역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가족 사역자를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가족이 제대로 이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다. 지난번에 좀 다 끝까지 다 할 걸 그냥 일찍 마무리를 했더니요. 좀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가족 사역자 자격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라고 그랬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세가족은 그대로 배우게 돼 있거든요. 누가 자기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세가족이 또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또 선동적인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다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은 지난번 그 세가족 개인 양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는 예배의 6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가 거기까지만 했는데 오늘은 구원과 영접에 대해서 세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아마 조금만 쓰다 마실 겁니다. 세가족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6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과 영접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난번 다 기록하셨죠? 기록 안 하셨나? 5번째 세가족 개인 양육 내용인데 그 가운데 세 번째 구원과 영접에 대해서 이제 그 세가족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은 거, 그게 구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쓰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적 의미와 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이 뭐냐? 현재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또 종말론적인 의미로는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죠. 또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과거 문제가 뭐죠? 원죄 문제. 현재 문제는 마귀와 마귀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가 뭐죠? 지옥 가는 거. 거기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죠. 안 써도 되죠? 다 이해되시죠? 이걸 전달해야 돼요.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 뭐냐 그러면 10원 빼기 이론이라고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걸 새 가족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접의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영접의 의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또 기도 응답 받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단과 영원한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지만 마귀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죠. 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도록, 전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사단과 한 통속이었는데 이제 사단이 대적이 되는 겁니다. 대적. 싸움 상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단과 같은 통속이라. 그리고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가꾸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해야 돼, 성전을.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참된 믿음은 뭘 수반한다고 그랬지? 행위를 수반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면 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산다.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생시키려고? 그게 아니죠. 가나안 정복이죠. 구원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죠. 결국에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린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출애굽시킨 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세계복음화. 공부도 세계복음화. 사업도 세계복음화. 여러분 운동 왜 합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디 선교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 그래서 운동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왜 하십니까? 건강하게 잘 살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새 가족한테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모든 방향을 이제부터는 거기에 맞추도록.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여기에 방향 맞추도록. 근데 어떤 새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영적 문제로 시달려 죽겠는데 무슨 세계 복음하냐고. 그래도 알려줘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줘야 돼. 비록 자기가 힘들어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가 가진 성도의 7가지 축복. 여러분 잘 아시죠? 7가지 축복. 신분 몇 가지? 3가지. 권세 4가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신분은 알기만 하면 누리고요.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단 결박, 이 권세를 사용해야 이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알고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나 성령의 내주는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달리 뭐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계 정복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세, 여기 써야 되겠네. 권세 4가지. 그리고 신분 3가지. 이거 신분이 3가지가 뭐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하늘 시민권. 그리고 또 권세 4가지는 성령 충만, 그리고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세계 정복권. 권세는 사용해야 나타납니다. 5번째, 인간의 고통이 왜 언제 시작되고 끝나나?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 끝나죠? 끝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왜냐하면 지옥까지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고통.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 가면 끝나지만 불신자에게는 인간의 고통이 영원한 거죠. 지옥은 뭐 지금보다 더 심각하겠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때문에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4번째입니다. 4번째. 큰 4번째로 복음과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 복음 아닌 게 뭐죠, 여러분? 복음 아닌 거? 선행, 착하게 사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뭔가 그게 좋은 곳으로, 죽어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이죠.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학문 아닙니까? 이 철학 가지고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종교는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깨끗하게 비울수록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다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무당 4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당 4종류. 첫째, 강신무. 구태 갖고 신 받은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할머니 신을
딸이 받고 손녀가 받은 걸 뭐라고 그래? 예? 세습모. 그리고 또 공부해가지고 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학습모. 저 강남에 가면 무당 학원이 2개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애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무당이 된다네. 학습모. 이거 가짜예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거든. 그럼 걔네들이 뭐 하냐? 아주 고급 백화점,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주부들 있잖아요. 손금 봐주고요. 점쳐줘요. 그것도 가짜인데 그거 하려고 여자들이 많이 몰려든다네. 물건 사러. 잘생긴 사람들이 하니까. 안 믿어지면 가보라니까.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 하나의 상술이지. 근데 무골통신이라고 혼자 산에 가서 도 닦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비울수록 귀신이 역사해. 종교인은 마음 비우는 거거든. 귀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커녕. 그리고 열심 있죠. 열심.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 아시죠? 열심, 특심.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냥 열심히 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냅니까? 두 번째로 복음과 종교 차이입니다. 이건 어느 교재에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 종교는 출발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뭔가 구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불가능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린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러시아 그 하나님 뜻교회 그 야곱 목사님이 이 차이를 알더라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출발이 종교는 사람이고 출발이 복음은 하나님이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종교는 노력이죠. 노력. 뭔가 내 노력으로 석가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노력해 본들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기준이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는요, 부처가 남긴 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이죠, 생명.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종교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남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누가 남긴 말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남긴 말 그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성취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뭐라고 그래? 생명. 그게 다른 거죠. 이건 빨리빨리 지나가고 사실은 새신자 영적 상태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일찍 끝내세요.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자, 5번째, 큰 5번째로 대적에 대해서 대적이 사단이죠, 사단.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단의 정체, 타락한 천사죠. 3분의 1이 타락해갖고 쫓겨났어요. 그 대장을 세이턴이라고 그래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단의 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죠?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졸개들을 부립니다. 그리고 괴계를 씁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주로 이런 그 사령부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 목사와 중직자를 공격하고요. 그러면 쉽게 교회가 무너지거든. 또 국회의원들과 이 다우닝과 그 다음에 용산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니까 사단은 이 권세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정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필요성입니다. 영적 싸움의 필요성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사단부터 결박해야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남녀가 어디 데이트 나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이런 한적한 곳으로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깡패들이 우글우글해요. 데이트가 돼 안 돼? 돼 안 돼? 제대로 거기서 데이트를 하려면 그 깡패들부터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것부터 결박하지 않고는 일이 안 돼, 가정일이. 여러분을 사단이 공격하는데 영적 상태거든. 그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왜 영적 싸움 필요하냐? 흑암부터 결박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뭐든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6번째, 새로운 갈등이죠. 새 신자가 되면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당연한 거죠.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불신자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 새 신자로 와 있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등 요인이 뭐라 그랬죠? 갈등 요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불신자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쨌든지 방해한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쨌든 복음 못 깨닫도록, 전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가. 이것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식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안 믿을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같이 술도 마시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막 핍박하는 거 있죠. 어쨌든 막 방해를 하고. 그게 그 배후의 흑암 역사인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요. 불신자 친구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또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요. 남편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신자는 어떤 신분이냐? 이걸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에 있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흑암을 결박시키거든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신분이다. 이런 부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제 사단을 결박하시고 이런 어떤 갈등하게 하는 요인을 없애주신다라는 거. 기도해라. 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새 가족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첫째, 기도 이해입니다. 기도 이해. 기도 이해. 기도가 뭐냐? 응답 이전에 사람들 그렇게 알아요. 기도하면 뭔가를 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기도를 간구라고만 알아요. 뭘 얻어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만 생각하거든.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 절간에 가서 왜 빌어요? 뭔가 얻어내려고. 이 새가족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교제입니다. 기도는 바른 교제, 펠로우십이에요. 바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만 되어지면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교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교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가 나게 해서 하나님과 억지로 교제하게 만들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살 건드리면 괜찮은데 세게 우리 건드리면 골치 아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찰서장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집사님이거든. 완전 그냥 기부스를 다 해가지고 팔을 묶어놓고 다 꼼짝 못하게 하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목사님하고 여러 성도들이 가서 신방 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당했냐 그랬더니 하도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갖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렇게 꽁꽁 묶어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제하지 마시고 교제할래 한 대 맞고 할래 하지 말고 하나님과 평상시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교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친한 친구는 뭐 돕고 싶고 뭘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혀 그냥 교제도 안 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 내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간구, 뭐 꼭 응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사단이 결박되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천사가 심부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가 동원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하십니까? 하세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짧게 하더라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신자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구역에
새신자가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새가족 부를 맡은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첫째, 동기 확인, 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기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사람들 다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는 게 신앙생활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동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므로 이 동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동기에 따라서 보거든요. 동기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볼 걸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 육적인 것이 중심인 그런 생각,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 영적 중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뭐든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 영적인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신앙생활도요, 육적인 기대를 하는 거 있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진급이 잘 되고, 뭔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바꿔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영적으로 기대하도록. 그리고 이 새가족은요,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문제 생겼다 무조건 해결이 먼저라. 그게 중심이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달라진 거, 그게 뭐냐면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부터 찾게 되더라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살아있단 말이거든. 죽은 사람, 저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먼저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 결론을 갖도록. 복음 결론을 갖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예수 믿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문제는 뭐예요? 축복 맞아요 진짜? 저를 쳐다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눈동자 축복. 그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축복입니까?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짜? 근데 그게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문제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문제가 축복이라고 시큰 얘기했더니 나가면서 나한테 인사하면서 그래도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가더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진짜 축복이에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문제 낸다. 망하라고 문제 내는 선생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 자녀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더 응답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걸
바꿔줘야 돼.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축복이다. 여기 계신 분부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뭔가 여러분 잘 될 때 더 하나님 바라봐요. 막 더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언제 하나님 바라봐?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잘 알거든. 힘들 때 견딜만 하면 견뎌요. 인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 견딜 수 없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 일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니까. 너무 우리가 힘들면 또 가끔 잘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면 큰일이라 여러분. 사단이 틈탑니다. 이제 이 새신자가 왔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실패해서 왔을 겁니다. 막 굿도 해보고 절간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만 때만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교회 새가족은 특징이 뭐야? 돈이 없어. 여기저기다 다 바치고 이제 빈손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새가족은요 어쨌든지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그거를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꿔줘요. 빨리. 자, 문제는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되 문제를 주세요. 그게 축복이라. 포장을 했을 뿐이야. 문제로. 진짜는 그게 축복이라고. 축복. 여러분 문제 없었으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한번 우리 세 가지 부분 여쭤볼게요. 예? 문제 없었으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문제 없는데 와 있었어? 대단하시네. 저러니까 잘못 가르치지 세 가지한테. 다 문제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확인이에요. 기도 확인. 기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세 가족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한테 구역 식구들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 확인해서 교육자들 도움 받아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라 그랬는데 가끔 보면요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 내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니까. 그런데 오직 그냥 내 필요만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를 놓고 내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하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이걸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 왜 기도합니까?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고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고는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일단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요.
성령은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다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몇 장이지? 7장 11절인가? 빨리.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빨리 좀 더 빨리 찾아보라니까. 그냥 빨리 대답할 뿐이 없어? 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가 쓴 말씀하고 마태가 쓴 말씀 똑같은 말씀 나와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에? 크게. 내가 찾는 게 낫겠다. 에? 맞네. 7장 11절 맞네. 내가 맞았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래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디가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저를 보십시오. 빨리 끝낼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이어야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응답이에요. 우리는 언약도 없이 막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내가 그랬다고. 예전에 전부 우리 형제들 전부 그랬다고요. 감리교, 장로교 우리 형제들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되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 주문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그리고 여러분요, 이 응답이 곧 힘이에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응답이 뭐다? 힘이다. 여러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잖아요. 아니, 이번에도 거기 그 러시아 갔더니 막 그 위가 너무 아파갖고 위가 밥을 못 먹는 분이 그리스도 말씀 듣다가 치료가 돼버려요. 진짜. 그리고 그냥 그 어린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그 러시아 사람 예쁘장하잖아요. 그런 여자아이인데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아이인데 피부병이 그렇게 심했어요. 막 손톱도 망가지고 막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스도 이 말씀 듣고 치유가 됐어요. 그 선교 현장이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국 현장에는 잘 안 일어나는데 거기는 선교 현장이라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문제 일으키던 아들이요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바꾸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딱 바뀌어져 갖고 예배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아들이. 그런 간증들을 막 계속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애가 낫다, 건강하다, 치유됐다 이거보다는 뭘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체험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요, 막 굉장히 막 기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보고 슬펐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승만 일대기를 보고, 근데 또 이승만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지금 우리나라가 공사는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자유를 누리고 몇 째 안 가는 강국으로 지금요 세계 복음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첫째 하나님 은혜지만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 그거를 난 그 영화 보고요 굉장히 힘이 나. 그랬더니 이번에 거기 그 러시아 갔더니 6.17 목사님이 보은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4번 봤대. 4번. 난 2번 봤는데 대단하다. 4번 봤다네. 그 영화 한 프로 봐도 막 힘이 나고요. 막 어떤 분들은 끝나니까 막 박수 치는, 박수 치는, 영화 끝나고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 막 박수 치고. 나 잘 이렇게 눈물 안 나는데 그거 보면서 눈물 나더라니까. 야, 그래,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힘이 안 생기겠어요? 그 힘은 누구도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맨날 흔들리는 거라. 자, 바로 끝낼게요. 영적 세 번째, 영적 부분 점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세 가족이 성장하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이 사람이 진짜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지적 성장. 이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 사람이 알고 마음에 담고 있는가? 복음의 내용.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내는 걸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맹신.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 광신. 미칠 광자. 근데 여러분들처럼 잘 알고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 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이 뭐냐? 당신 오늘 구원 그럴 일 없지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며느리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요. 구원이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무지해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마음 놓고 유혹하지. 그리고 정말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삶 속에. 여러분, 성장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세 번째 뭐예요? 확신. 확신과 응답이에요. 확신과. 왜 응답이 없으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알고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근데 믿질 않아요. 안 믿어요. 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믿어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또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 당연한 거지.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잘못. 이런 부분들을 좀 성장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낙심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낙심.
그럴 수 있겠죠. 새가족도. 교회 오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싸우잖아요. 술 한잔 먹고 풀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서로 그래 미워해? 술 한잔 먹고도 푸는데 세상하고 같지 않다니까. 그런 방법이 안 통하면 여기는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 줘야 된다고. 문제를 빨리 확인하고요. 빨리 해결받도록.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하나님 계획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큰 시험 속으로 또 빠져요. 새가족이. 그러니까 큰 시험 속에 빠지기 전에 문제를 빨리 축복으로 바꾸도록. 그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없애는 게 해결이 아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결을 진짜 그 어려움은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진단과 답입니다. 시험하고 낙심, 진단과 답. 전사님 너무 막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또 언제 또 하겠어요 이거? 사실은 지금 교회가 뭐냐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새 신자를 통한 관계 전도도 해야 되고 영적 성장 4단계를 또 해야 돼. 오늘 다 해버리자. 여기 바로 끝내고요. 다음에 또 한 1시간, 한 2시간 또 시간을 이런 내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자 여러분 진단과 답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단하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단하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이 시험 들고 낙심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면 새 가족이 떠나간다. 그러면 정착을 못하고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세 번째, 영적 부분 점검의 세 번째 뭐냐면 사역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해요. 사역자, 새 가족 사역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말이죠. 뭔가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 내가 새 가족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 부족하고 어린데도 저 새 가족 담당하는 저분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역자에 대해서 틀어지면 천하에 어떤 말 해도 안 들어가거든. 안 그렇습니까? 네? 인격적인 관계, 또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되면 마음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전달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이 새 가족 이 사역자입니다. EBS 요원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네. 아무쪼록 이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많이 보낼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정착을 하려면 교회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축제 분위기가 되지? 무조건 수용하세요. 무조건. 저도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수용하세요. 질책하고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사람 그럼 구경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에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그래도 안 들면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요. 뭐든지 수용하라고. 수용할 때 사단이 무너져요.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 새 가족이 정착하게 돼 있다고. 맨날 갈등하고 말이 좀 잘못한 사람 막 지적을 하고 시험 들고 그런 시행착오를 나도 겪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다. 누구든지 와서 잘못된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소문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또 새 가족이 정착률이 높아가지고 또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가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데리고 가봐야 또 이 낙심할 텐데 다른 교회 또 이렇게 교회로 안내를 한다고.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전도했을 땐 교회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시고 와봐야 교회가 막 어수선하니까 안내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캠프도 중요하지만 교회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 가족을 수용하고 좀 도와드리고 또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돼. 페스티벌 해야 거기서 제자가 나오고 렘넌트가 자라고 그런 시대적인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정착률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도 시험들을 떠나요. 우리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